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 또 오늘도 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좀 뜬금없는 질문하는 사건인데,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수천 명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서 가르치고 계셨었어요. 그 윗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만약에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끌려가거든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심각한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나 봐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질문하는 내용이 갑자기 재산 분배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약간 문맥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랑도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누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에 하나 몰두하고 있으면은 그 들려오는 얘기 가르치는 내용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떠한 심각한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짝 틈이 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유산을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저거를 보면은 아마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형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형이겠죠? 그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이거 법대로 하려면 자기한테도 몫이 와야 되는데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아마 어쩌면은 그 형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그 모습만 보더라도 좀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떤 문제, 내 문제에 착 사로잡혀 있으면은 다른 말씀들은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가 귀에만 남은 그 문제 얘기하고 그 문제 생각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내 문제 어떻게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겠다. 뭐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그런 분 안 계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재판관이냐 재산 분배인인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안 거죠. 이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유산 나누는 문제, 재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그 사람뿐이겠어요?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에 보탬이 되도록 사람들이 다 이제 알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소출을 많이 거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도박을 했다든지 로또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밭에서 소출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고를 해야죠. 분명히 자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수고한 대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노력한 대가로 많이 얻었으니까 되게 행복해서 기뻤을 거예요. 그죠? 이 비유상이지만은 우리가 좀 이제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좀 고민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뭐 나쁜 짓 하겠다 그랬어요? 나쁜 짓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야, 많이 벌었어. 이 사람은 또 돈에 미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더 벌려고 막 애를 썼을 텐데 이 사람은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이 돈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창고도 짓고 거기 잘 모아놓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예, 아주 먹고 사는 것, 즐기는 것이 돈을 버느라고 애쓰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만큼의 그런 만큼의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아마 예수님이 그냥 이 정도로 이 사람 얘기를 했으면은 오늘날에 거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야, 이 정도로 하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전공이 컴퓨터다 보니 이제 졸업생들 몇몇 사람들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벤처를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몇몇 학생들은 돈을 충분히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40대에 이제 직장을 다 그만두고 노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즐기며 살겠다라고 해서 놀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더 벌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이제는 내가 그 돈을 즐기며 살겠다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운 반으로 얘기를 전해줘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왕창 벌고선 그 다음에는 내가 여행도 하고 즐거운 취미 생활도 하고 잘 즐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정말 부러운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이 사람은 어리석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동의가 안 되실 확률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이 비유에서 거기서 딱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벌고 막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니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질문과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아마 이 사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 중에 딱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래? 어떡하죠? 이 사람은? 자기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나쁜 거 계획 세우지도 않았지만은 창고 만들어서 소출을 하고 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바람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제 그거를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살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도 뭐 그런 거 사람들 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잠언 16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제가 저거는 정말 많이 되새이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연구를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저는 단지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국은 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미 그런 분들이 이미 계셨어요. 아주 저랑 같이 동기로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인데 좀 만학을 하셨어요. 근데 만학을 하셨고 근데 유학 가셨어요. 유학 가셔가지고 학위도 다 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은 소식이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에 걸린 거예요. 만학하고 유학하고 학위 따지고 10년 동안에 굉장히 수고한 모든 일들이 너무 덧없어진 거죠. 너무 덧없어진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은 운동선수여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로 말미암아서 운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사람의 예시도 듣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학 가서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믿게 된 것,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한 것에 대한 계기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터인데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도 유학을 갔을 때는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다녔지만은 열심히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워낙 노는 것을 좋아해서 가서 제일 먼저 사귄 사람들이 같이 노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덕이 된 안 된 얘기는 빼고 어쨌든 유학간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처음에는 잘 놀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이제 주중에는 공부하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놀아야 돼. 그리고 그 대신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뭐 성역 공부하자 그래도 안 하고 모임 나가자 그래도 안 하고. 그 저는 핑계가 있었어요. 나는 유학 왔으니까 공부하러 온 거고 교회는 잠시 다니는 곳이고 다시 돌아갈 터이니 그러니까 놀자. 이제 그래가지고선 그리고 주중에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주말에는 주일날 딱 예배 끝나고 그런 건 많이 놀았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부 제가 속한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그분이 이런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표현은 부드럽게 했지만 속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 다닌다고 설렁설렁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너 죽으면 어떡할래? 뭐 이런 거죠. 유학 중에 지금 죽으면 어떡할래?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저뿐 아니라 뭐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을 수 있는데 저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것도 약간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이제 답답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나중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뭐 교회 다니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니는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일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분명히 학위 과정을 끝나기 전에 죽을 가능성은 0이 아니죠. 분명히 있고요.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제가 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딱 그것은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부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쓸 수 있었지만 돈이 많다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의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 좀 더 넓게 확장하면은 그런 것이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바쁩니다. 제가 직장 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을게.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시험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저는 종종 듣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보는데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좀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사법고시 있었을 때 사법고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가지고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은 너가 두 개가 다 어떻게 돼도 너는 손해다. 사법고시에 붙어도 손해고 사법고시에 떨어져도 손해다. 왜요? 붙으면 앞으로 더 그럴 거 아니냐. 인생에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잠깐만 기다릴게.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라고 하는 학습이 될 테니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 믿고 사법고시 떨어지고 뭐 한 거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나한테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는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는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5장이 이제 아담 이후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읽으시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이라는 사람 족보 쭉 나온 가운데 하나 나왔고 전에도 뭐 에녹에 대한 설교는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24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시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 무드셀라는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홍수가 오거든요. 딱 그 해.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얘가 죽을 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에녹한테 얘가 죽으면 이 아이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에녹한테 주셨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얘기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에녹은 정신을 차린 거죠. 왜냐하면 애를 낳는데 그 당시에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더 문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났고 그러니까 에녹은 매일매일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의 최선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인생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이 이제 딱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마음 놓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꼭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뭐 죽음 생각하면 기분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걸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꼭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에녹처럼 살아야 되겠다. 살 수밖에 그것이구나. 그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 자체로서 우리가 기도를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지만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인생의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부담스러운 어떤 얘기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한테 물어보며 살아라.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거다. 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부자는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는 사실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막 꿈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을 정리를 하면은 미래는 자기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 지혜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뭐냐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땅에 쌓아둔 거예요. 곡간을 짓고 쌓아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 너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재물이 많은 것과 부유한 것은 좀 달라요. 부유한 것은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습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부자가 죽으면 그러면 그 재물은 어떻게 되죠? 누구께 되죠? 네? 상속하는 거, 자녀가 상속받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재물이 많은데 죽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주님께 갈 때는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수래 공수거 그러지만은 그거는 뭐 따로 불교뿐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거기 혹시 없나요?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 비유는 빠져 있지만 그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교독할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 거죠. 땅에 쌓아두었더니 결국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언젠간 없어진다. 녹이 슬고 망가지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10,000원 그러면은 좀 큰 돈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저금을 했다고 쌓아놨어요. 내가 그때 돈을 쌓아놨어요. 그죠? 그때 뭔가 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건 안 사 먹고 아껴서 쌓아놨어.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 10,000원 갖고 뭐 하죠? 그때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쌓아두고 있었다가 이렇게 됐으면 그 조미 솟고 먹고 녹이 쓴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쌓아두는 것보다는 그 시대 이 부자도 돈을 쌓아두어서 몇 년 동안 살겠다고 했지만 아마 그때에 그 재물을 더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터인데 그냥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조미 먹고 녹이 쓴다라는 표현,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쓸데가 별로 없어지는 것일 수 있죠. 쌓아두는 재물은. 그죠? 그것도 이게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럼 돈을 막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미래 우리가 저축하는 거 필요해요. 그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필요 이상으로 내가 내 것이라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쌓아두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 저는 돈이 많은 분들은 저 돈을 다 어떻게 쓰지? 저분들은 자기가 많이 가져가지고 뭐 하지? 집이 크면 청소하기만 힘들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하나님, 근데 그건 제가 재물 얘기도 했지만 아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건강, 은사, 지혜, 시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게 뭐 쓸 데가 나중에는 그냥 녹이 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점점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건강에 자신도 없어지고 그리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된다. 그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못 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을 17절에 이렇게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어리석게 사는 게 뭐고 지혜롭게 사는 게 뭔가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 문제 때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 낭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제가 컴퓨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하게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여행도 많이 다녔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다양한 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게임기가 막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 게임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뭐죠 갤로그도 나오고 그 전에 뭐가 나왔더라. 막 그냥 게임방에 나와서 막 돈 넣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막 유행이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임을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게 저 기계랑 뭐 하는 거지? 저 기계랑 막 이렇게 노는 것들이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별로 인상이 이제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이제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저는 학생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좀 찾는 것, 그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근데 세상이 약합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죠? 그 세상의 문화예요. 이제 그런 것에 그냥 아끼게 되면은 나중에 좀 그죠? 그 시간이 많은데 지금 그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낭조비 먹고 녹이 슬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았지만 이 사람은 돈을 잘못 사용했다. 너가 쌓아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거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 자기가 본 것이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하지 않았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죠. 한 영혼,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부자가 뭘 가치 있다고 여긴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번 거 내가 쓰니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일까?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별력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정말 가치 있는 거는 다르다. 그거 알죠, 그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끝낸 다음에 근데 분명히 미국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제가 미국에 오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요. 주말마다 피크닉 갈 수 있고요. 주말마다 여행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편하게 매일 주말마다 즐기며 살다가 나이가 들어버린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너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허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의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죠? 편한 것을 포기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때로는 헬스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뛰고 하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무거운 거 들고 뛰라 그러면 하기 싫어할 텐데. 그죠? 제가 학생들 중에서 헬스 막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이사할 때나 그럼 너가 힘을 써라 좀 이거 좀 들고. 근데 막 세상에서 막 힘쓰고 그럴 때는 싫어하면서 헬스장에서는 왜 우리가 돈 내고 그거 하죠? 돈 내고 돈 안 내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돈 내면서 왜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몸매 잘 꾸미고 그건 자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포기할 것인가. 그냥 낮잠 자고 퍼지고 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애를 쓴다면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기가 편하게 먹고 사는 것, 사실 그것이 탐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참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사실은 가치를 재는 척도입니다. 돈 자체가 가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은 그 돈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은 비유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 곡간을 헐고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넣어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셔라. 전부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얘기들, 온통 나에게만 집중을 하였지 이 부자의 생각에는 다른 관심사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중심적으로 사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동행하며 살기를.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인생은 동행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동행은 아까 에녹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가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좋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이것도 33절 3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는 수폭 플러스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이죠. 사실 신비예요. 저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걸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인생 계속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염려하고 하는데, 그렇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보기를 원해요. 지도가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지도 끝을 보여주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눈 앞만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어떤 길인지를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에도, 다윗을 인도하셨을 때에도, 요셉한테 꿈을 주셨을 때에도 처음부터 해서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하셨지만 그 길이 어떤지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도를 보여줄게,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다 그러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것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등산할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산꼭대기 정상을 올라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기가 죽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데.
그런데요. 근데 어떻게 저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눈앞에 놓인 길만 따라가면 돼요. 눈앞에 나는 저 꼭대기는 올라갈 자신이 없을지라도 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걸음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상에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마음도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돼요. 내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오지 뭐. 못 견디면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올라가면은요.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져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예,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죽임 고비를 많이 넘기지만 실질적으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그것 외에도 엄청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질병도 여러 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비난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육신적인 뭐죠? 그러니까 공격, 죽이려고 하는 그거 외에도 인생에 많은 염려가 힘든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그냥 하루하루 잘 견뎠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놓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일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은데 그 일을 때로는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 담당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일을 갖다가 왕창 뭘 해야지라고 딱 생각하고선 갔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뭐 아주 안 받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막 논문 데드라인인데 학생들이 안 쏘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야,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오냐. 막 그러는데 하지만 저는 저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저는 하루하루 삽니다. 그냥. 그게 제 다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 잠언의 말씀을 갖다 항상 기억하거든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사는데 안 되면은 저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욕심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에게 주어진 일에 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주겠지. 안 되면은 괜찮지 뭐. 그건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왜 제가 제 일을 그걸 일을 완수해야 된다고 제가 부담을 갖죠? 예. 그 일을 왜 제가 해야 되죠? 성경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그만 여호수아가 갈 거야. 그 주님의 그 충성되게 일하는 분들도 그죠?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길래 꼭 제가 제 힘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학교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뭘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만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좋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아울러서 나아가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웃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2주 전에도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돈이 많다. 그러면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돈이 많은 거 가지고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동네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크게 졌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시샘하지는 않을까,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담을 높이 쌓고 경비를 세우고 막 CCTV 카메라 막 달고 막 그래서 살아요.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니면은 돈을 좀 이웃한테 많이 베풀어 나눠줘가지고선 다 친구들을 만들어. 그러면 좀 담이 낮아도 될걸요? 이웃들이 우리 집을 보호해 줄걸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어느 게 더 마음이 편할까? 관계성 가운데서 사는 것. 그러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였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고 남을 도와주는 거고 배려하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웃과 동행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이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의 능력에 관한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지방신문에 난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회사 전무로 있었던 40대 한 사람이 혈압에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젊었을 때 반신불수가 됐어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신세 타령을 하면서 짜증과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문병을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너가 지금 상황은 참 힘들겠지만 불평불만하며 살지 말고 너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라. 감사할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생각나지도 않고 감사할 사람도 별로 없고 짜증만 났고 뭐 부부나 뭐 부인이나 자식이나 친구들도 고맙지가 않더래요. 별로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 근데 어느 순간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때 여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왜 그분이 떠올랐냐면은 자기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자기에게 칭찬을 잘해준 분, 잘 격려해준 분, 되게 고맙게 생각이 돼가지고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가 그분한테 그분은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 바로 눈앞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감사할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 어렵잖아요. 근데 멀리 생각나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윌리인데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쭉 썼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은 남편을 여의고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는데 이 분이 답장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답장을 했는데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네.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자는 자기 전에 매일 그 편지를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나? 내 생에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자네와의 편지 교환, 이것이 내 편지를 통하여서 내가 옛날에 했던 일이 참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밀리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선 감동을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재활을 한 거죠. 그 다시 이제 재활을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게 됐다라고 열심히 재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서로 세우는 거죠. 감사는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감사를 드려요. 근데 감사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납니다. 살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비록 험하지만 꽤 동행이죠. 그것이. 사실은 제가 2주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마음, 저분은 참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저분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근데 감사하는 마음 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더 참 신비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선 가치 있도록 사용하는 것,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해서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 살고 싶어도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교회 이전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지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능력만큼 그래도 같이 교회 했을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고,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나는 나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가족이고 나랑 같습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미미하면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교회가 하는 일에 도우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죠? 나는 교회가 뭐 하는데 나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죠? 왜냐면 내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뭐 해도 그건 내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고 그만큼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 일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조이스쿨 사역, 조이뱅크 사역, 지엄 섬긴 사역, 선교 사역, 그 어떠한 모든 것들도 한 사람의 슈퍼스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몇몇의 정말 헌신된, 시간적인 뭐 재물적인 헌신이 된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분이 다 감사한 거죠. 제가 8월 마지막 금요일 날에 기쁨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셨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 그분들이 한 재정적인 헌신, 뭐 헌금,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지요. 델라의 방배에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같이 하면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저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러면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조이스쿨, 조이틴, 청대부, 거기에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을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이 부자, 부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 유산을 나눠주셔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처럼 내가 지금 신경 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해 달라고 혹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꾸시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것, 이상의 것, 거기에 신경 쓰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는 것 어리석은 거다. 미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관하고 있는 것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다. 그걸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은사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16절 18절 잘 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게 동행하는 삶이, 동행하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이웃에게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뜻을 동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헌신했으면